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몸이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몸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이게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마다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린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쉬워요.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 구원하셔서 이렇게 나를 새롭게 빚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몸으로 사는 거, 그분의 지체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북처럼 지도자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생고생을 합니다. 원수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한테 걸려들었다가는 인생 망칩니다. 우리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사랑받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에 눈, 코, 입, 팔, 손, 발 다 있습니다. 쓸모없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몸 지체들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작동되어지고 또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 교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지역교회라 그래요. 그렇지만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죠. 교회 세워지는 과정도 다르고 개척 멤버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 다르고 교파도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교회마다 다 형태나 뭐 이런 거 다 다르더라도 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마치 영업하는 사람처럼 사업하는 사람처럼 경쟁하고 사업하는 사람처럼 자기 피하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들은 다 다를지라도 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의식, 시기심 이런 걸 가질 것이 아니라 동력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같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마다 또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동력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우리는 당신들 교회보다 아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오. 그건 양도둑이 양도둑. 그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역자들은 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고 우리는 동력자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동력자 의식을 갖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마다 쓸데없는 시비에 걸리고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그런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지체마다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이렇게 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제1차 전도 여행 때 일단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미 복음을 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일이 돌아보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쭉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 성령이 열어주질 않아요. 계속 막혀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는 그런 거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막고 서쪽에서 유럽 쪽에서 어떤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서서 손짓하면서 도와달라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길을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획하고 그걸 역사하시는 분이 다 주님인 걸 알고 즉시로 가서 거기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마게도냐 첫성이고 그리고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빌립보는. 거기에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 열어주셔서 처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누디아가 어떤 일을 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만 주를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믿는다.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들 혼자만 애쓰지 말고 우리 집이 넉넉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력하고 협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걸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들을 향한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본호교회도 올해는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동력자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 기도가 나오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명령을 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고 같이 협력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복음에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실제로 복음에 동력하는 교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주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음에 동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고 올해 우리 나아갈 길인데 복음에 동력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 주의 복음이 이와 같이 전파되길 원하는 이러한 교회, 이 마음이 단순히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속에 불이 붙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비전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몇 번 행사로, 사업으로 또는 선교사가 오니까 어떤 이벤트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그런 꿈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달랐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첫 신자를 얻을 때부터,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거든요. 개척할 그때부터 한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첫 번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 일이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만 주를 믿는 게 나도 믿으니까, 나의 주님이도 하니까 그 주님이 명령한 것을 나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척할 때부터 비전을 같이 했어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전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복음을 위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 명령대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참 이상해요. 마음속에 내일이다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손님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엄마, 아내들이
남편도 힘이 더 센데 밥하고 빨래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먹여 살리는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도 졸라매고 그래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거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해놓고 밥을 애들이 잘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거 그래서 열심히 직장에 가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니 내일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새 남자들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남자들은 힘이 더 센데도 밥할 생각을 안 해요. 저부터. 내일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내일에 생각하면 할 텐데 그거는 우리 집사람 일이다 생각하고 내일로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파도 밥을 하는데 저는 안 할 때가 많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일이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요. 요새는 남편들도 이제 뭐 아내만 일하는 남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도 직장에 나가 같이 일하니까 살림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림 같이 해야죠. 네, 영혼을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그거는 바울 일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은 당신도 주로 믿죠. 그러니까 당신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들 나의 주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일이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비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계속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욱정이 갇힐 때, 공고할 때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협력하고 동력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뜨거운 눈물로 막 기쁨이 솟으면서 마음속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비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엄무 목사님들이 이제 20년이 넘어서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2박 3일 정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기를 하는데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선교사로 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그동안 복음의 문이 닫혔다가 공산주의를 있다가 막 열렸는데 교육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3개월 교육받고 6개월 교육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너무 한계를 끼니까 이 교육을 우리가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한두 해 하고 말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한 10교회가 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도 시작할 때는 뭐 몰랐죠. 이렇게 계속될 줄 몰랐죠. 그냥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를 한 4년 정도, 3년 정도 계속 첫 번에 4년 했죠. 4년 하고 3년 동안 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 만 20주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횟수는 22번째고 교육을 한 거는 21년째 하게 됐습니다. 한 10교회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던 건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에 치에 있다가 그들이 교육자들이 연장 교육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해서 목사님들만 한 7, 800명 정도 애양목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사모님들은 이제 한 10년 약간 넘었습니다. 사모님들도 한 300여 명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어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복음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 와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각 교회마다 또 모시고 대접하고 이 선교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 러시아적인 사람은 선진국가이고 이 사람들도 서양 사회는 마찬가지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간만 딱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인데 뭐 이 교회 한국 교회는 어디 그럽니까? 뭐 24시간이죠. 뭐 시간이 어디 있고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있죠. 와서 주여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러시아 말 잘 모르니까 주여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주여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떻든 이렇게 같은 비전을 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이거는 목사의 일이 아니고 선교사 일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루디아처럼 그건 바로 나를 주님 믿는 줄 알거든. 나도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 전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이 주님이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선교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다 선교할 때는 그런 마음이 처음엔 들어요. 그러다가 선교하면서 배우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많은 모든 민족들이 주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역적으로는 여기가 아닐지라도 다른 민족이고 다른 나라일지라도 또 다른 어떤 단체일지라도 이거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같은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기뻐요. 참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많은 그러한 선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막 일을 떠벌려 놓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남의 것 같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렇게 벌리는 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점검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거기 참여하지 그렇지 않으면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게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영순 집사님 오셨잖아요. 전영순 선교사. 잘 아시죠? 2번 왔으니까. 이분도 저는 문자를 받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이 2번 쪽 이전까지 몰랐어요. 이 선교사만 오면 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역자들이나 또 교인들이 어려운 응급실에 가 있고 계속 문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일을 많이 벌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별로 마음에 내키질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살림 그리고 자기 남편 월급 그것까지도 다 드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걸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다 죽고 간다. 그러면
2억씩 들여서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데려와서 치료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내놓는 거예요. 자기 남편 월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실반 또 협력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 이게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이건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그분을 위해서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달라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은요, 이거는 몇몇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일을 생각하고 동력하게 되면 그 일에 협력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감사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자꾸 참여하라 그러면 속상해요. 아, 우리도 어려운데 자꾸 하라 그러면 괴로워요. 근데 비전이 같아지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육자들 간에도 교회 간에도 경쟁의식이 되는 게 아니고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배운 것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은 우리는 비록 여기서 사역을 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하면 더 좋은 일이고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가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협력하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복음 전파하는 일이 기뻐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매일 때나 또는 복음을 변명할 때나 복음을 확증할 때 이렇게 함께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왜냐하면 이건 주님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주님 중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은 수행함에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 우리 혼자서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하냐고요. 같이 협력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바로 그때 우리가 동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은 비전을 품고 주의 명령을 같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협력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동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 따로 우리 따로 생각하지 말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아, 목사님 그거 너무 하지 마세요. 우리 힘들이 자꾸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우리 일이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같은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은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은요.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간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요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비전을 품고 같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빌립보 교인들이 능력이 많고 교회가 커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마음에 시작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마음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커지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한다. 아멘. 욕심으로 한 거는 안 그래요. 욕심으로 하는 일은 안 됩니다. 누가 충동질 시켜서 한 일은 얼마 못 갑니다. 분위기 따라서 한 일을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렇게 불이 붙어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일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확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날까지 계속 할 수 있게 그분이 하실 거다. 아멘.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의 실제 삶에서도 일어났고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매임, 이 사람은 주님 손에 매였거든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에게 매여야 돼요. 남편에게 매여야 돼요. 가정에 매여야 돼요. 뭐 요 세상에 누가 남편에 매여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위험해.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박차고 나가는 사람은 별로 좋은 일을 못 봐요. 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누구한테 매요? 주님한테 매이는 거죠. 성령의 매임을 받는 거예요. 매임. 복음 전하라는 것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자기의 멍에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여 이게 내게 주신 멍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였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매인 거죠. 매여야 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요, 이거는 그때부터 이게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매이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욕하죠. 예수님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변명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왔다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확증해서 주 안에 굳게 서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변명과 확증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개척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에 참여했다. 일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체가 뭐라고?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손을 품고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이루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그리고 국내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일반 재정 그것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원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가 된 거예요. 거의 러시아 선교, 뭐 미얀마 선교, 우간다, 베트남, 뭐 캄보디아 선교 다 사실 일반 재정에서도 나가지만 거의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한 거고, 이걸 안 했으면 그만큼 우리 재정이 줄어들 거예요. 아예 나오지도 않을 게 선교 때문에 더 생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교회는요, 모았다가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남겨서 뭐 하는데? 여러분 많이 남긴 교회들은요, 싸움나요. 자리 다툼하고 나중에 그거 쓰는 것 때문에 누가 쓸 거냐 아주 그게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쓴 게 전부 다 남는 거예요. 전부 다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 손에 꼭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람 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원래는 핍박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던 자인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는 거, 바치게 된 거, 이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필리포 교인들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텐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더불어 교인들도 이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교회도 복일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복이고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이 축복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려도 주님이 막으니까 안 됐잖아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써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베트남 쪽에 애양목 목사님들이 그 복음의 문을 열게 하려고 엄청만 노력했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막히고 대신 미얀마 쪽으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생겨지고 거기서 이제 감리교 교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쪽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텐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것이고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마음 먹고 헌신하는 사람들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주님 몰랐더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일생을 바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주님 주신 삶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들까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에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 참여하게 해야 돼요. 저도 많은 그런 단체들과 일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명절이 오면 성탄절이가 되면요. 나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자꾸 도와달라고 자꾸 오고 또 좀 알고 있는 사람 자꾸 오게 되면 괴로워요. 괴로워. 우리 교회 재정도 한정이 돼 있고 저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괴롭죠. 근데 회개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하자. 힘 주시는 대로 하자. 참여하는 게 복이구나. 참 애쓴다. 수고한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참 수고하시는 그런 생각 때니까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고마운 분들이구나.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저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는 이거는 복이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갖고 쓰임 받는 거 결국 그것밖에 남는 게 없고 그게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의 동력자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신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하려고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게 많아요. 재정도 모자르죠. 나의 자질도 모자르죠. 우리들 나름대로 또 욕심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흠이 많이 보여요. 약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협력하는 게 깨지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심장,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 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하나둘 모자라는 것을 갖추어 주시고 품위도 갖추어 주시고 우리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그 순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무덤덤하던 마음에 불붙는 뜨거운 구령열이 불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갖추지 못한 부분이 하나하나 갖추어져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신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의 증인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동력하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리스도 심장으로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느라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사랑.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쓰임 받는 게 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해 봐야 내가 얼마나 못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갖추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됐는지 얼마나 내가 정말 이식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약점을 잘 보는지 몰라요. 원수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탁탁 찔르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갖추어서 더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더 품위 있게 만들어주고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시켜 주셔요. 선교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내놔도 품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아울러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면 뭐해요? 서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가요. 기도해야 끝까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일하다가 다퉈요. 선교하다가도 다투고 전도하다가도 다투고 주일하면서 다투고 그러면서 짠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괜히 엉뚱한 것 때문에 원수마귀가 다 그런 거를 약점 잡아가지고 공작을 하기 때문에 괜히 멀쩡한 사람들이 싸매가지고 그러면 나 안 해. 손 놓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중직들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중에서 실족한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도 전도자도 협력하는 그 사람들도 계속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랑이 지혜와 총명으로 더 총명해지고 거짓 없이 정말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티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감동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만나면요 감동이 돼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전윤 집사님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 2월 달에 또 이제 캄보디아로 진짜 들어가는 거지. 늦은 나이에 캄보디아 말 모르는데 전도하려고 배워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글씨도 모르고 말도 몰랐는데 새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아예. 네 분이 같이 남의 일이 아닌데 우리들도 복음 전하려면 말도 배워야 되고 그들을 접촉하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매인과 변명함과 확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뜨거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구비시켜서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서 높여주세요. 저는 이 러시아가 원래는 세계에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침략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사모하고 눈물 겨워하면서 간증하면서 고마워하고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높여주신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높여주신 거죠. 한국 목사님들 높여주신 거죠. 왜? 선교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애영 목사님들이 한 12분 정도 되는데요. 11명이 박사님이 되셨어요. 첫 번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자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갖추다 보니까 일부러 하기 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도우려니까 부족하니까 치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마음먹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 자질이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 은혜로 쓰시는데 우리를 다 구비시켜서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셔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전과 후하고는 완전히 우리를 다르게 만들으셔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주님이 높여 세워주셔요. 아무나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요새. 누가 말 들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아무나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듣기 싫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싫다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전할 수 있게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만큼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자라니까 안 됩니다. 우리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길 열어주시면 길 열어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힘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힘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수고했던 거, 굶었던 거, 매 맞았던 거, 욕먹었던 거, 고생했던 거.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구차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다 하신 걸 아니까 우리는 그게 기쁨이고,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욕도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무한 소리도 듣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도 받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정말 어떤 사심 없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의 명령을 받들기 원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 모자라요. 부족해요. 성령님 역사에서 나 그짓 없이 정말 흠 없이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이거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이거를 꼭 이뤄주세요.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 모자라는 부분, 흠, 부족한 부분 이런 걸 하나하나 갖추어져서 어느 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만서 가짜신 우상한테 속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면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의열매가 가득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이런 주의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